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영원 무궁하도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을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참회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잡아주시며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느리네 늘 찬송 느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성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해 주심을 언제나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일상 가운데 있음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일 내로 모든 것을 깨끗이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주의 종들과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건강의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깨끗이 회복되어져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움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에 넘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우리 염천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구촌 곳곳에서 어지럽게 하는 핵의 위험과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자국의 이익만을 취하기 위하여 어리석은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잠재우시고 이 세상에 굳건한 하나님의 평화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불경기로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백성들 한 영혼도 시험 들지 않게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차고 좋은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유아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양육되어져 이 은혜의 뜰 염천교회를 한 영혼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일생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으로 잘 자라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귀 쓰시는 사자 박영건 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제 말씀을 받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청종하고 온전히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악부와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지치고 상처 입은 영이 새롭게 회복되는 위로받는 감사의 찬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시며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 22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세처럼 이런저런 핑계로 걸어하지 말고 또 요나처럼 피해 도망가지 말며 이사야처럼 순종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하고 도망가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보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십자가를 질 만큼 힘들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하는 등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처럼 순종한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두 사람처럼 순종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도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지만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우리 주님께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고는 그는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몇 주 전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수요일마다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5번 정도 전도 여행을 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약 40살에 40살에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마지막 로마에서 63 혹은 64 정도의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하기까지 약 20여 년 이상을 그의 쉼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했던 전도의 거리를 합산해 보면 지구 한 바퀴가 약 4만 킬로입니다. 근데 아마 지구 반 바퀴 이상을 그런 걷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가 가장 짧았는데 직선거리로만 2,000km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만 킬로를 걷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서 당한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참 너무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당시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도하러 다녔다면 최소한 좀 몸이라도 건강하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라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고 또 환난이나 고난도 좀 적당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만 시키시고 또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경을 당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도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오늘 석절만 우리가 보았지만 숙제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27장 전체, 27장, 28장 두 장을 전체 읽는 게 숙제입니다. 예. 여러분, 어차피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려면 굳이 이렇게 죄수의 몸이 되지 않게도 얼마든지
로마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죄수의 몸이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큰 광풍을 만나서 고생스럽게 그 길까지 가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유라굴로와 같은 수많은 광풍이 몰아치고 있고 그 환난 가운데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야 되고 어떤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하고 하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세상의 광풍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그 광풍이 불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광풍이 불지 않는 것 아닙니다. 광풍이 몰아쳐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실한 성도들과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의 차이는 그 상황에서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왜 그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에 환난에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슬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런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되면 사명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갈 수도 있는데 신실한 성도는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을 세상의 광풍 속에 속절없이 고통당하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광풍 가운데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 신실한 성도를 통해서 그 광풍 중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아니면 욥처럼 좀 자랑하고 싶으셔서 봐, 이 미도의 사람 좀 봐. 좀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러실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홍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망과 그늘진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광풍이 몰아치고 난파되어 그들의 세상적인 희망도 꿈도 무너진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그들이 우리 성도들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들은요, 우리를 그 가운데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광풍 속에 불어주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를 붙잡을 때 그들은 우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탐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나름의 인생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승선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는 배인이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될 꿈을 꾼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죄수들을 잘 압송해 가서 진급하게 될 그런 꿈도 꾸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가족들, 오랫동안 지인들을 못 봤으니까 그런 만날 희망들, 여러 가지 등등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배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눈에 비친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죄수가 되어 압송되어 가는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다 끝난 인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로마에 가서 사자밥이 되거나 검투사들의 놀이개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을 신세로 그들에게 바울은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탄 276명 모두를, 또 세상 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속고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생명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그 가운데로, 그 강풍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누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난 후 이것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청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한 구절 읽었죠?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렇게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라 아우성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이처럼 폭풍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확신에 찬 어연한 모습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같이 풍랑을 경험하며 그들은 바울에게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광풍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 그게 혹 소원은 아니겠습니까? 혹 광풍을 만나 파손되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죽더라도 나만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들의 삶이 남들보다 평탄하고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만약 우리 마음과 눈에 가 있다면, 그런 것들에게 우리 마음의 소원이 가 있고 우리의 마음과 눈이 그것이 가 있다면 이게 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자신만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이기주의자로 만들어 가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광풍 속에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들을 바울과 같이 그 광풍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바울께는 그때 우리 모두 그 광풍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주님의 부르심에 바울처럼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연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둘째는 의사 누가입니다. 흔히요,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세계사 책을 보면 그 시대에 특출하게 뛰어난 영웅들의 이름들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협력과 희생이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대한 바울, 우리가 감히 우리의 신앙으로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봤는데요, 이 한 사람의 위대한 바울, 영웅인 바울이죠. 이 바울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 곁에서 봉사와 희생과 협력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십니까? 아마 의사 누가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도 아마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끼친
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 기록을 대부분 누가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다 유대인들이 저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사실 이 두 성경은요,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책 속에는요, 세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활약상과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과 로마 투옥에 이르기까지 60년이 조금 넘는 초기, 완전 초창기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초대 교회사의 유일한 자료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사도들의 어떤 사도행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완전 초대 기독교의 역사가 고스란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마 누가는 자신이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 데오빌로의 영혼을 위한 그의 참된 봉사는 뜻밖에도 전 인류를 위한 그런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자신이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지만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언급해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누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걸 쓰고 있으니까. 37절 말씀에도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0명이었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바로 누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후부터 거의 대부분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다라고 이야기하며 3번씩이나 하나님께 고쳐주기를 기도했던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고질병. 이 어떤 사람들은 안질, 눈병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생 따라다니는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의사인 누가가 바울 곁에서 이 바울의 평생 동안 그의 병을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 마지막 노년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순교를 앞둔 노년의 가장 힘든 시기에 바울은 그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이에요. 인생의 겨울 얼마나 차갑습니까? 춥습니까? 그런데 누가가 바울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면서 그를 돌보고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로서 바울을 떠나서 얼마든지 여유롭게 잘 살 수 있었지만 누가는 바울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처럼 풍랑의 현장에도 함께 있었고 로마 감옥에도 그는 함께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요 훌륭한 교육을 받은 의사입니다. 두 서신을 기록할 만큼 뛰어난 저술가였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바울에 대해서 조력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누가의 섬김은 오늘날 작은 일을 해놓고도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 귀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로기는 우리 모두 의사 누가처럼 누군가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의 부르심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누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바울처럼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1등으로 부르실 수도 있고, 누가처럼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 2등으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등이면 어떻고 3등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 주님께서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다르게 칭찬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똑같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렇게 똑같이 칭찬했던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어떠한 주님의 부르심에도 순종하며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 바울과 또 누가의 모습을 이 시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부르심을 부르시든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누가처럼 순종함으로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보호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푸른만 나선이 몸 어디는 지가 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모든 손길들, 입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영육간의 삶이 윤택해지며 그래서 늘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또 질병 중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삼위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길, 주의 손길로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들과 또 손주들 가운데 14명의 자녀들이 이번에 대학 수능을 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지혜도 대해주셔서 마지막 마무리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원하는 대학들에 다 진학할 수 있도록 아이들 앞길에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원하는 시험에 꼭 합격도 하고 또 취업이 원하는 그런 회사에 다 취업될 수 있도록 우리 아비들의 직장의 문들도 주님 활짝 열어 주옵소서. 또한 결혼한 자녀들의 가정도 복되게 해주시고 결혼 앞두고 배우자를 찾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배포를 마련해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아이들, 영어부터 해서 우리 청년이기까지 장성한 자녀이기까지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복되게 형통하게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지방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늘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른 소식에 날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우리 조보현 전도님 늘 되시는데 미국에 거주하시는 우리 조영숙 권사님께서 한국에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셨는데 우리 조영숙 권사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리에 서주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는 디모데 남성교회 에스더 예전도에 연합해서 헌신해 드립니다. 잘 준비하셔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시에는 이 자리에서 장로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지난 봄에 피택 받으신 정태원, 권미경, 이명규, 김영준 네 분 장로로 임직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임진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힘내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장회 회의 오늘 예배배 후 회의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서회는 다음 주일 예배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전도단 지금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전도 훈련을 받고는 종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107회기 서울 선호회 정기노회가 목요일 날 오전 9시에 서구동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 5분 정대로 단독해야 될 것입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학교도 이번 주 토요일 날 5주간 아기학교를 하고 중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일들이 많아서 대신방은 28일 하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받는 가정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김동수 집사님 부친 이학숙 집사님 시부가 됩니다. 김현중 선생 별치하셨습니다. 가족들 장례를 모셨습니다. 혹 오늘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윤병선 명예집사님 수술 이후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치료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우리 이창환 장로님과 최미 권사님의 장남인 우리 이주성 군과 지금 청년회 에 출석하고 있는 김희연 양 결혼식이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강남 마리아주 스퀘어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 후에 유치부가 야외배를 다녀온다고 하네요. 1시까지 용산 가족공원인데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행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주님의 부르심에도 순종함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교육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의 귀한 자녀들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또 교회 한가 밖에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